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3장 20절의 말씀에까지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죄를 선고하듯 여러 대상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말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죄의 분위기가 21절 말씀에서 이제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은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정죄에서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되는 메시지로 이제 이 말씀이 변환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시작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BC 주석에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로마서의 심장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의 실체는 무엇인지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삶에서 어떠한 필연적인 모습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발현되어지므로 우리의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서의 자리 가운데 그 빛이,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먼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 이제 그들뿐만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굳이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극치의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목도되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성도님은 뭐 행위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으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거의 상당수의 성도들의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요구들을 자신의 구원의 기준이나 근거로 여기거나 혹은 받은 구원의 그 효력이 유지되는 근거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고, 이와 반대되는 경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의 율법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신앙이 좋지 않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지, 저 사람은 분명 거듭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한편의 경우에는 나의 매번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매번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율법의 어떤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구원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발현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사도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거울이라는 대상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울이라는 대상은 단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보여주어 그 더러움을 인지하게 해줄 뿐인 것이지, 거울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 거울에 비추면 더러운 부분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율법 또한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줄 뿐인 것이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4문에서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율법이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으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며 크게 소용이 됩니다. 그리고 95문답에서 이야기하기를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소용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답하기를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 그리고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또한 그들이 이를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오염성을 확신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비참을 자각하게 하여 겸손케 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돕는 데에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칼빈 선생님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폭로하여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율법으로 인한 결과는 바울사도가 20절 말씀 가운데서 선언하듯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인간의 죄인됨을 이토록 집요하게 드러냈던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1절 말씀을 시작하며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외에 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을 통해 획득되는 의 외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획득하는 의가 아닌 다른 의, 곧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획득되어지는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획득될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충족되고 획득될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가되고 허락되어지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구약 성경이 증거했던 메시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충족하시고 획득하신 그 의가 그 믿는 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이 의가 과거 구약시대와 같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닌, 혹은 어떠한 행위적인 자격과 제한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이 의가 전가되고 허락되는 데 있어 그 어떠한 외적인 제약도 외적인 조건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왜 이 표현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는 의가 주입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서는 의가 주입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을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칭의는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 혹은 그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혹은 어떤 다른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고, 다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속죄와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사실 제가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제가 좀 이제 부족해서 쉽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어서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여 주신 의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갑자기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의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다가 다시 또 그 다음 24절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칭의의 은혜와 의라는 이 의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23절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을 언급했었는데, 바울 사도는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결과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아주 쉽게는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논리의 흐름대로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하여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논리의 순서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태초에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도, 태초에 처음 첫 인간이었던 무죄한 상태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이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이 바울 사도의 23절의 말씀 가운데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광된 존재, 완전히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니다. 아담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담이 이르러야 할 영광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 아담도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 우리 이 범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보스나 바빙크나 여러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 이 아담의 상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상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도록 그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담의 이 시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아담을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은 이 상태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그 아담 이래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심판 아래 살아가는 상태 가운데 머물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표했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의의 전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아담에게 본래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겠습니까? 본래 아담이 다다랐으면 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된 상태다 라고 언급하실 그러한 아담이 다다랐어야 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태를 이어지는 말씀들과
성경 전체의 내용들 가운데 아담이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담은 어떤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죠. 아담은 그와 같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지금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기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서로를 향한 존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어떤 완벽한 이타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삶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던 그 영광의 상태는 이와 같이 전적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러한 상태를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지, 단순히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이러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그 답을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튜레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합적인 내용들과 관련하여서 튜레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 순종은 단순한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먹지 말란 것을 먹지 않는 어떤 피동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적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게알더스 보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시험을 언약적 순종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보스 선생님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순종을 희생과 제사라는 방식으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과 제사의 방식으로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화목 제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도 그의 개혁교의학 책에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담은 타락 전에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도록 창조되었으며, 그 소명이 실패하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참 제사장직을 완성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허락된 본래의 완전함과 완벽함은 성전으로서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해 허락된 은혜였으며, 그 결과 성삼위 하나님 간의 화목의 관계와 같이 그 자신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와와의 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화목의 상태를 이루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허락된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는 단순히 자신 혼자서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타적인 목적을 갖고 허락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고도 충만히 드러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통법규를 어기지 아니하고 어떤 법과 질서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수동적인 어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닌 관계적인 의, 언약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 다시 말해 제사장으로 그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림을 통해 성취하고 이르렀어야지만 되었을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상태에 이르심을 통해 그 자신의 의로우심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아담도 이르지 못했던 완벽한 의로움의 상태, 아담도 다다르지 못했던 그 완벽한 영광의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다. 너희들은 아담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희들은 아담보다도 완벽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의 상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이니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살게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행함을 통해 얻은 거 아니니까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지향하는 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 특별히 도덕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자신이 그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 또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는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랑의 법을 따르고 좇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대우리문답 95문답에서는 도덕법 곧 율법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유용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97문답에서는 도덕법이 이 율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에서의 도덕법에서는 해방이 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인 용도 외에 도덕법의 특별한 용도가 있으니 이는 성도들이 이 법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 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과 그로 인해 더욱 큰 감사를 그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과 또한 그들의 순종의 규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에게 율법은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유익이 있고 둘째로 율법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리하여서 그 감사가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사랑의 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G.I.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대여리 문답 강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며, 율법, 특히 도덕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온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끝맺음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가운데 자신 또한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합신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합신의 김영호 교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 설교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 내용을 그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대로 한 게 더 은혜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김영호 교수님의 설교 가운데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영광의 상태가 얼마나 영광된 상태인지 이것에 되게 강조점을 두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그 어떤 영향들이 오늘 설교 가운데 많이 녹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의 내용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러 말씀의 내용들이 이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부족과 연약과 허물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된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많은 부족과 허물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 별 볼 일 없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한 상태의 아담보다도 더 영광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기간 가운데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만 알죠. 이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저처럼 정말 소위 세상말로 개차반의 삶을 살다가 뒤늦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처럼 개차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수련회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술이나 이렇게 퍼마시고 다니고 온갖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며, 그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극치의 사랑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가해 주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누가 이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보잘것없고 연약함 가운데 많은 흠이 있는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영광된 상태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억만금의 헌금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이미 충분히 충만하게 의롭고 충만하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도 더한 의롭고 영광된 상태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품은 바대로의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의롭고 충분히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보다는, 절망보다는, 근심보다는, 염려와 눌림보다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입술 가운데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만이 담겨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과 의로움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 더욱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칭의와 함께 주어지는 성화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칭의의 결과가 성화도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함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의 받은 칭의의 확실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영광스러워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화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사실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더욱 온전히 깨달아가게 되고 그 사실을 확신케 되며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더욱 실제로 누리고 만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측면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화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보고 누리고 만끽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 연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나 얼마나 사랑해? 늘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나 사랑하냐? 나 얼마만큼 사랑하냐? 맨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성화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성화의 삶을 통해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하여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집중하며 성화의 삶에 힘쓰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더욱 풍성히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성화되어 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지배권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정욕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억제되며
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어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화의 거룩한 삶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사실을 깨닫고 의로워지기 위해,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혹은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을 더욱 온전히 보고 그 주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기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와 영광의 실체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소위 일반적으로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던 것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12장 14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개인적인 성화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공동체적 성화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교인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로마서 12장 18절에 기록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까? 그저 골방에 틀어박혀서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까?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까? 그저 예배당에 틀어박혀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까?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 제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제와 화목제, 여러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 선생님은 성찬을 가리켜서 화목제와 같은 요소들이 성찬 가운데 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 나누어 먹고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끼리 이것을 나누라, 마시라, 먹어라.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삶이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삶, 자신의 전부를 남을 먹이고 다른 이들을 마시게 하는 데 선용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극치의 영광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극치의 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의 말들을 내뱉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성화의 삶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깨달아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심이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풍성히 깨달아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짐을 통해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스도인의 그와 같은 숨겨지지 아니하는 참된 영광과 거룩함의 모습들이 우리에 속한 이 지역 공동체 안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이들이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